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천국 갑시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아주 큰 호수가 있더래요. 근데 그 큰 호수에 이상한 세 가지가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세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 수로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그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것 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 입술이 떠다니는 입술이. 입술이 호수에 둥둥둥둥 떠다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안내하던 천사에게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천사님, 도대체 왜 이 호수에는 입술만 동동 이렇게 많은 입술들이 떠다닙니까?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저 입술의 주인은 세상에서 조둥아리만 살았던 사람이야. 말만 그냥 했던 사람. 또 하나는 손바닥이 이렇게 또 수많은 손바닥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그러면 저 손바닥은 뭐죠? 그랬더니 저 손바닥의 주인은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발바닥이 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발바닥이. 그래서 그러면 저 발바닥은 뭐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저 발바닥의 주인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 사람이야. 자기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전신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입술만 가는 자가 아니라 손바닥만 가는 자가 아니라 발바닥만 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마음, 온 마음, 전신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쭉 그 비유 얘기의 연장선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였고, 두 번째가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였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 비유였고, 네 번째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고, 지난주에 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오해하기 딱 좋은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여기서 보면 부자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부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옥 같다고 얘기하고, 빌어먹는 거지는 뭐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천국 같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홈리스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냐?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갈 수 없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 구절구절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부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부자로 살았거든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사가에 의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얼마만한 부를 누리며 살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기름진 땅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이에요. 그 지역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농산물은 최상품입니다, 최상품.
거기서 나오는 대추야자, 거기서 나오는 온갖 농산물들은 아주 풍요롭게 그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 지역의 인근에 있는 모든 농경지, 그 농경지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지주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만한 호화로운 삶을 살았냐면 여기 말씀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했는데 이 자색 옷이 뭐냐면요, 이것은 당시에 이집트에서 생산되어지는 아주 최상급의 의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염료가 발달해서 쉽게 그냥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똑같은 색이 없잖아요. 다 알록달록한 옷을 쉽게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 2000년 전 시대에는요, 자색 물감을 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색 물감은 어디에서 추출을 하냐면 조갑이 있죠, 조갑이. 가리비라는 거 있잖아요, 가리비. 조개 가리비 아세요? 가리비? 쉘. 그 가리비, 우리는 보통 보면 가리비가 뭐 하얀색이나 이렇게 회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데 열대 지방에서, 뜨거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이 가리비는요, 다양한 색깔, 아주 총천연색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라색, 자주색을 내는 가리비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갈아서 거기서 염료를 추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조그마한 조개 껍질에서 그 염료를 추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의 값이 얼마였냐면 금의 무게와 자색 옷감의 무게를 다르면 금의 값보다 이 자색 옷감의 값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옷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입고 살았고요. 또 이는 어떻게 살았냐? 늘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왜 지옥에 가야 한단 말이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아마도 미국 사람들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75억 인구가 미국 사람처럼 살면요, 지구가 얼만큼 커야 하냐면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3.5배 더 커야 된대.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화를 벌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또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일수록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어졌느냐? 그 말을 잘 보면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여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에 배불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여기서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네? 그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나눠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싸줘서 너 먹어라 이렇게 적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었잖아요. 손으로.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손으로. 손으로 먹는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상에 차려놓고 먹잖아요. 유대인들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반쯤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상에 있는 걸 먹는데 양고기를 집어서 뜯어 먹잖아요. 먹고 나서 다른 음식, 뭐 포도를 먹고 싶다 그러면 손에 뭐가 있어요? 손에 기름기가 있잖아요. 이 기름기를 제거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 이 음식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찢어 먹고서는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뭐 김치를 집어 먹고는 또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뭐 과일을 집어 먹고는 손을 닦고, 이렇게 다른 음식 종류를 먹을 때마다 손을 닦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을 닦는 게 뭐냐면 그게 빵이에요, 빵. 빵 가지고 손을 닦는 거예요, 빵 가지고.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손을 닦으니까 어떻게 그 빵을 가지고 상 위에서 닦는 게 아니잖아요. 빵을 가지고 자기가 반쯤 누워서 상 밑에서 닦는 거예요. 그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빵 조각들을 종들이 걷어다가 밖에다 휙 버리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자기는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기 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온몸에 종기가 서 있는 그 거린에게는 그 상에서 빵 조각 하나 제대로 된 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무엇입니까? 인색함인 것이. 그에게 주신 재물은 자기의 호의 호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베풀라고 주셨다는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소리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한 자가 이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바 말씀 한마디로 이웃 섬기는 것을 다 대처하려 했던 사람들, 이웃을 위하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고 오직 자기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죠.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100%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병만 500명을 거느릴 만큼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차지하는 축복받은 부자였지만 오늘 비유에서 나와 있는 이 부자는 그가 받은 재물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지옥을 보장받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받은 물질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으면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는 물질은 무엇 때문에 주실까요? 나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죽을 때 재물 가지고 하늘 날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염할 때 보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염할 때 관뚜껑을 닫기 전에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도 넣고 뭐 50,000원짜리도 넣고 그래요. 그거 그 사람이 진정 가지고 하늘 날아갑니까?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남는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인성신교회 비전의 맨 마지막 5가지 비전 중에 맨 마지막이 뭐죠? 다 함께 주보를 보면서 5번째 비전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저는 이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이 일체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런 환상을 제가 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며 일하는 그 삶의 이유가 내가 한 목숨 한 평생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일하고 벌어 우리가 먹고 삶으로 인하여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의 훈련을 받고 또한 우리의 이웃교회에 우리 교회가 성공회인데 이 지역에 45개의 성공회 교회가 테네시 안에 있습니다. 이 45개의 성공회 교회의 그 대표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로 훈련되어져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교회가 없는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공회는요, 전 세계에 골고루 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앙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이 남미 지역까지도 성공회 교회가 다 있어요. 크진 않아도.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저 이란에도 성공회 교회가 3개가 있고요. 이라크에도 성공회 교회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도 성공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회 교회가 없는 땅이 있어요. 전 세계에 골고루 성공회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몽골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자 들어간, 아프가니스탄, 이 탄자 들어간 나라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탄자 들어간 나라. 그게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그 중국 서쪽 지역과 이란으로부터는 동쪽 지역에,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그 사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는 성공회 교회가 없어요. 그 지역은 특별히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몽골은 남아교고 나머지는 다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이라 교회도 없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 있지만 아직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성공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에 세계 지도를 거실에다 크게 붙여놨거든요. 그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볼 때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성신교회 땅이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가진 재능을 드리고 나의 가진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앞으로 2년이 지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기 모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을 위하여 안수기도 하고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짐을 싸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건강해지는 이유가 딴 데가 아니에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서장로님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운동하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마지막 생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곳에서 서서 보내야지. 내가 가진 재물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지. 우즈베키스탄에요, 교회 건물 하나 세우는데 얼마 정도 드냐면요, 많이 들지 않아요. 여기 미국 돈으로 약 1,000만 원이 얼마죠? 한 10,000불. 10,000불 정도면 교회 하나 세워요. 10,000불 정도면. 아멘. 여기에 도전받으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 이 테네시 교구가 그 일을 할 것이고요, 테네시 교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전미 성공회가 그 일을 할 것이고, 전미 성공회가 그 일을 하면요, 세계 성공회 2억에 달하는 세계 성공회 신자들이 그것을 선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와, 그냥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그 출발점이 우리 성신교회래요. 아멘.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다들 어리버무한 것 같아.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꿈을 꾸었지요. 그것이 실천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총명함을 주세요. 왜?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천국인 것이. 천국. 오늘 또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천국에 직행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말씀에 보면 여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지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요,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설명할 때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 건 요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나자로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자로가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알아듣냐면 나자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간 자가 나자로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거지가 그런 사람이라. 팔복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요. 근데 그 팔복 후반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난해진 자,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자,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자로라는 이름 안에 함축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온몸에 종기가 돋고 그가 왜 거지가 되었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름 하나로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팔복에 유추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가난한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도전받으실 축원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 선교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자, 불지옥에 떨어졌지요. 여러분들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여기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불 끓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불지옥인데, 이 불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의 불은요, 타서 그냥 재가 되고 나면 끝이지만, 이 지옥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뜨거운 열기의 고통은 느끼지만 내 목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불의 고통을 얼마까지 누려야, 얼마까지 받아야 하냐? 얼마까지일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렇게 지옥불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너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났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 우리로 얘기하면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어미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면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드디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 세상에 나의 아직도 죽지 않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지요? 실제로 베다니아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명령했지요. 그래 나자로가 세마포를 입은 그 베옷을 입고 그대로 꿍충꿍충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했습니다. 바리새인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더라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더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이미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 받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우리 모두는 다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물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심령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